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복음 집회 시간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뜻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과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 같아 보입니까? 이 사진은 우주에는 허볼 만한 경우로 지구로부터 650광년 떨어진 나선 성운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사람의 눈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이란 별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먼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같이 생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오직 과시광선 영역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외선이나 자외선, 또 엑스레이선, 이런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나 크거나 또 너무나 작은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전 우주의 먼 곳에 있는 별들이나 은하 같은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또 아주 작은 세균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공기나 전기, 또 원자, 전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인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이런 물체를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물체를 봤을 때 이것은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인 시계란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시계의 주인이 또 시계를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주변에는 흙과 돌들과 또 철선분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부딪히면서 반응해서 이 부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부품들이 각각 조립되어서 시계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여기에 떨어뜨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정밀한 시계와 같이 어떤 목적에 맞도록 설계되어진 물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물건이 있다는 것은 이것을 설계하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컵이나 컴퓨터나 이런 우리가 만지는 모든 그런 물건들은 어떤 목적들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그림이나 조각품을 본다면 그걸 그리거나 조각한 화가를 그 자리에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그림이나 조각을 만든 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게 될 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밑에 답이 써 있는데요.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멋진 우주의 사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정말 지구와 같은 또 태양계 같은 수많은 별들이 우주상에 있고 이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우주와 지구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또 인간은, 또 지구에 살고 있는 이런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런 정말 궁금증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의 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은 이 지구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무런 특별한 목적도 이유도 없이 우연하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가 생겨나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고 바로 우리 인간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와 지구와 바로 우리 인간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이 우주와 지구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한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거의 과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와 지구는 시작이 없이 영원 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창조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기 보이는 이분이 어떤 망원경을 쳐다보고 계시는 아저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유명한 허블 천체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관찰했을 때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자꾸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다 보게 되면 우주가 어느 시점에서는 한 점으로 모이는 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이, 시간의 시작이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다고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시작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폭발음이 들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50억 년 전에 우주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로 인해서 이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50억 년 전에 우주의 크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기에 잡지에 이 빨간 구슬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구슬이 어떤 것을 묘사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요. 지구가 막 폭발했을 때 우주의 실제 크기입니다. 이게 상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크기라는 것이죠. 지금같이 이 넓은 우주와 이 별들이 바로 이 점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점은 실제 시작점보다 훨씬 더 큰 것인데 우주는 바늘꽃보다 더 적은 크기였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 설명해 보니까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것으로 폭발했다. 이것은 점점 더 커져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물건들로 채워져 갔다. 이것이 가능한가? 빅뱅 이론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초의 우주, 이걸 우주 계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우주 계란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답변을 과학자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쓰레기장에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 이 부품들을 공중으로 슉슉 날아가가지고 이 부품이 탁탁탁 떨어지면서 정교한 전보 비행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 쓰레기장에서 토네이도가 불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요,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토네이도가 아무리 많이 불어도, 아무리 폭탄이 터진다 하더라도 정교한 비행기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빅뱅 이론은 이와 같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또 질량은 저절로 생기거나 만들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주 안에서는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가 시작한 시작점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언젠가는 초자연 방법으로 창조가 되어야만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연력학 제2법칙, 어려운 얘기 같이 들리지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분해되어지고 붕괴되어 간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모든 것들은 무질서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 새 차나 새 집, 새 물건들은 이것이 평생토록 계속 새 것처럼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이 나고 낡아지고 결국은 폐차하는 것이 모든 것의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빅뱅 이론은 우주 대폭발로 인해서 무질서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질서를 찾아가면서 지금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크게 위배되기 때문에 빅뱅 이론은 우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빅뱅 이론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이는 파란 원안의 이 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먼지가 아니라, 카메라에 낀 먼지가 아니라 보이저 1호가 태양계 가장 바깥쪽에서 실제 지구를 찍은 모습입니다. 우리 태양계 바깥쪽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먼지같이 한 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나라도 있고 저기 우리 교회도 보이네요. 네, 이런 조그마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거대함을 생각하게 될 때 정말 지구는 정말 먼지에도 불과하지 않은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에는 어떤 별들보다도 특별한 곳입니다. 바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서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구인 것이죠. 과학자들이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 가운데 화성에서 가장 외계의 생명체가 살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보내고 탐사선을 보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화성의 모습입니다. 여기 생명체가 살고 있었나요? 아무리 연구를 해봤지만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성의 조건을 보니까 우리 지구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균 온도가 영하 60도가 넘는 추운 곳이고요. 대기의 밀도가 아주 희박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황량한 곳이 화성입니다. 우리 지구보다 조금 태양에 가까운 금성은 온도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00도가 넘는다 그래요. 이 태양계 안에 행성 가운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 달에서 찍은 우리 살고 있는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름답죠? 예, 정말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지구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바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설계한 장소가 바로 지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생활하다가 또 자고 또 다음 날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미터 떨어져서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시속 11만 킬로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태양의 이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멀어진다고 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꽁꽁 얼은 얼음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가 360일 공전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다른 행성들은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면서 태양을 돈다 그래요. 타원형을 궤도를 그리게 되면 태양과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지는 시점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행성의 온도가 급격하게 추워지거나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구는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원을 그으면서 돌고 있는데요. 365일을 기준으로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너무 빨리 공전을 하거나 너무 늦게 공전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구의 엄청난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가 이 적도 부근에선 시속 1600km라는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자전의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더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천천히 돌면은 하루가 24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아주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주 정말 행복하고 좋을까요? 많은 일들을 막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낮이 엄청 길어지니까. 낮이 뭐 한 달씩 낮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낮은 너무 뜨거워지고 밤은 너무 추워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지구는 희한하게도 23.5도 지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지축이 기울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지구에는 생명체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23.5도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태양이 적절하게 지구를 데워줌으로써 지구가 최적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지축이 만약에 0도에서 90도에서 마구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지축이 23.5도에 고정돼서 지금까지 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지구보다 지구가 더 커지거나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커지면은 우리 한반도도 훨씬 넓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고 집도 크게 짓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고 지구가 더 무거워지게 된다면 중력의 힘이 더 세져가지고 우리는 중력 때문에 땅에 붙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해로운 가스들이 지구상에 많이 남아서 생명체가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지구가 너무 크기가 작아지거나 무게가 줄어들게 되면 중력의 힘이 약해져서 공기나 물이 대기 중으로 우주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개의 부분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런 조건들이 완벽하게 지구에 맞춰졌을 때만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바깥쪽에 이것이 무슨 행성인지 아십니까? 목성이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고리가 있는 토성이죠. 지구 바깥쪽을 돌고 있는 거대한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목성은 지구보다 1400배나 큰 가스로 되어진 별인데 이것이 없게 된다면 지구가 어떤 위험에 처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양계를 돌고 있는 혜성이나 운석들이 만약에 이런 커다란 별이 없다고 한다면 지구를 강타할 위험이 1000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마겟돈 같은 영화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일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커다란 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성의 조각들이 바로 목성이나 토성에 부딪혀서 지구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달은 어떤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위성들보다 특별하다고 합니다. 이 달은 어떤 태양계의 위성보다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의 지름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행성에 비해서 가장 큰 독특한 위성이 바로 우리의 달입니다. 이 달이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 조리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바다가 정화가 되고 바다에 있는 해양 생물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지축이 23.5도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달이 없다고 한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습니까? 무슨 그림 같아요? 네, 개기일식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검은 그걸 셀로파지인가요? 그걸 대고 봤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이 그림을 봤을 때 달과 태양의 크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달이 큰 것 같아요? 태양이 큰 것 같아요?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의 크기가 우리가 하늘에서 봤을 때 완전하게 같기 때문에 달이 태양을 완전하게 가렸을 때 태양의 대기가 우리를 볼 수 있고 과학자들이 이런 시점을 통해서 태양의 그 대기가 무엇으로 구성된지를 연구함으로써 이 태양이 가스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이 빛이 태양 주변을 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상대성 이론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고대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계기일식은 인간에게 있어 상서로운 신비로운 징조로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계기일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구와 달과 태양의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되고 또 달과 태양이 완벽한 같은 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달이 큽니까? 태양이 큽니까? 근데 어떻게 크기가 똑같죠? 놀랍게도 태양이 달보다 400배가 큰데 정확하게 400배 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각지름 0.5도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두 개가 포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치한 태양계에 이런 완전 계기일식을 볼 수 있는 다른 행성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오직 지구에서만 이런 완벽한 계기일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달과 태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한 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달과 해를 놓으시면서 주야를 나누게 하시면서 이 광면들, 해와 달로서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화를 이루라는 이런 목적을 두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 지구를 보시면 옆에 어떤 층이 보입니까? 파란 지구를 싸고 있는 층이 보이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예, 공기층, 대기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상으로부터 길게는 1000km 정도, 실제 공기가 있는 공간은 약 30km 정도의 공기층이 있습니다. 이 공기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죠. 당장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가 이 대기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또 이 공기층이 있음으로써 지구를 침범하는 그런 운석들, 유성들이 대기층에서 마찰하면서 타버리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그 열이 적절하게 대류가 일어나면서 지구의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대기의 구성 성분들을 보게 될 때 다른 별들은 공기가 아예 없거나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메탄이나 헬륨, 수소 등 이산화탄소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구의 대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대기의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가 21% 유지하고 있는데 산소가 이거보다 적게 된다면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산소가 더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산소가 1% 많아지면은 번개로 인한 산림 화재가 7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심장이 너무 빨리 뛰게 되고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이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0.035%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요즘 어떤 문제가 되고 있죠?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죠. 아주 이 적은 미세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대 산업화가 되면서 조금씩 매해 1.3 ppm씩 증가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지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 정확하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유지되어야만이 지구가 적절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호흡을 하면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기의 이 구성 성분들이 조금만 비율이 틀어지게 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대기의 구성 성분이 정확하게 유지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여러분 오존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존을 여러분이 막 들이마시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존은 자체는 아주 해로운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존을 마시게 되면 폐 같은 게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인간에게 해로운 오존이 지상으로부터 25km 공중 위에 층을 이루면서 오존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의 99%를 차단해 준다는 합니다. 이 자외선이 그대로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피부암이 막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존층이 존재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을, 이 대기를 커튼처럼 이 지구 위에 펴놓으셨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천막처럼 베푸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대기층을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만 있는다고 해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태양에서 열이 우리에게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데 이 태양에서 열을 발생하는 원리가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1초마다 1메가톤급 원자탄이 1000만 개씩 터지는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뜨거운 열뿐만 아니라 해로운 방사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 태양에서 이런 핵폭발로 인해서
사람에게 해로운 에너지 입자들, 원자나 전자, 방사능 물질들이 지구로 총알보다 400배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되면 사람은 핵폭발 때 당하는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대로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이 회전함으로 인해서 지구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이 이런 자기 방패를 만듦으로써 태양 풍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에 있는 외핵이 멈춰버리면 자기장 방패가 없어지게 되고 지구의 생명체는 멸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상해서 영화 코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자기장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외에도 우주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중력의 힘을 조금만 생각해 봤을 때 과학자들은 이 중력의 힘이 현재의 중력의 힘보다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오차의 한계가 10의 40승분의 1만큼만 중력의 힘이 더 세지거나 줄어들다가 한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10의 40승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지 않는데요. 우주의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주의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또 지구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세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우주의 별의 숫자, 또 지구에는 모래의 숫자가 10의 22승 정도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10의 22승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숫자인데 10의 40승분의 1의 오차범위 안에서 중력의 힘이 유지되어야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중력의 힘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력의 힘이 강해지면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또 태양 자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고 더 빠르게 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력의 힘이 조금만 한다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또 태양 자체는 줄어들게 되고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돼서 차갑게 식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중력의 힘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우주에 정말 많은 물질들이 존재할 텐데요. 이 우주의 질량이 10의 62승분의 1 오차범위로 더 많거나 적게 된다면 이 우주는 순식간에 쭈그러들거나 팽창해서 퍼져버려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200가지의 변수가 맞춰져야만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00가지 변수가 우연에 의해서 맞춰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의 237승분의 1이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전자의 숫자가 몇 개가 될까요? 우리 몸만 보더라도 전자의 숫자가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분자들의 그 전자의 숫자를 과학자들이 추산하기를 10의 80승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확률로서 이 지구상에 바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학자들은 10의 50승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특별하게 조정되어져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것을 인간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다. 인류지향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렌 샌디즈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고 허블 밑에서 연구를 했었고 허블 상수를 최초로 연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초자연적인 외에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폴 데이비스라고 현대의 물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바라봤을 때 또 물리적인 조건들을 봤을 때 어느 누군가가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연의 힘들을 정확하게 조율한 것 같다. 누군가가 이 우주와 지구를 설계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실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이렇게 근사해 보이는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설계들 그리고 재료들을 사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인간이 우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주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인간이 우주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맞춘 설계도에 의해서 이주선이 만들어진 것이죠. 성경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만물을 바라보아라. 이 만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무슨 사진 같습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은하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하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은하가 반지름이 약 5만 광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약 3만 광년 위치에 우리의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는 나선형의 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납작한 원반 모양인데, 근데 이런 나선형의 은하는 약 우주의 5%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은 별들이 빡빡하게 위치한 타원형, 불규칙한 은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위에서 이 은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에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흰 선들이 보이는데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것을 나선팔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 은하가 나선은하라고 얘기하는 불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선팔들은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막 폭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주 구름과 먼지들이 가득한 아주 위험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태양계는 이 나선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나선팔 사이가 바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절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이 나선팔 사이에 위치하고 또 납작한 이 은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태양계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는 깨끗한 시야를 통해서 우주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타원 은하 같은 빽빽한 별들이 뭉쳐있는 은하에 우리 태양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밤하늘을 보더라도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하늘이 이 별들을 만드시고 또 이 별들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을 너희가 알아라.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 도량을 정하였고 내가 그 준승을 띄우면서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량은 거리와 무게를 뜻하는 것이고 준승은 우리가 벽돌같이를 쌓을 때 띄우는 먹줄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별들의 거리와 무게를 내가 정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그것들의 위치를 정해 놓았다고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걸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도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와 지구의 놀라운 설계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지구상에 있는 신비로운 생명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진화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설계되어진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잉 747 비행기의 부품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약 500만 개의 부품들이 조립되어진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첨단 부품들이 조립되어져서 사람이 날 수 있는 비행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 이 세포의 크기가 0.02mm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의 부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십억 개의 부품이 이 안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 하나도 그것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억 개의 분자 구조물들이 존재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윈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 세포는 정말 생명력이 있는 신비로운 젤리 덩어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연하게 꼭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자현미경이 발달하고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이 하나의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정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 월터 브래들리는
하나의 세포가 인간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복잡하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인 파울링은 단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 세포가 뉴욕시보다도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인은 이 세포가 오랜 시간 전에 우연하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을 했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이 세포는 결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체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20개의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배열되어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포의 단백질들은 최소 4,5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맞춰져야만 기능을 한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4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하나의 단백질이 우연하게 만들어질 확률을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 아미노산이 여기에 우연히 위치할 확률은 20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20분의 1을 400번 곱하게 되면 10의 52승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확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죠. 실제로 아주 간단한 세포 하나라도 최소한 400개 이상의 단백질이 모여만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약 124개의 단백질로 세포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 10의 6만 4천 승이 넘는 확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숫자들은 결코 우연에서 탄생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레드 호일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주를 연구하고 또 생명체의 이 발생 확률들을 연구해 보게 되면서 이것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루빅 큐브. 여러분 이걸 맞춰본 적이 혹시 있으시죠? 네, 이것을 이렇게 막 맞추다 보면은 이렇게 맞히면 좋은데 저는 눈을 뜨고도 맞춰도 못 맞히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기를 단 하나의 단백질이 우연히 형성된 확률을 이 루빅 큐브를 맞힐 확률과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 눈을 감고 이 큐브를 돌려서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평생 동안 아무리 돌려도 맞히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람들 눈을 감기운 앞을 못 쓰는 사람들을 전부 태양계만한 넓은 면적에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두 눈을 감고 무작위로 돌려서 동시에 우연히 맞출 확률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프레드 호일은 바로 이런 확률을 생각하면서 생명체는 결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지구는 생명체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은 바로 초자연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강력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결론을 내면서 이분은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체의 놀라운 부분을 또 생각해 봤을 때 이 세포 안에는 이 핵이 있고 이 핵 안에는 생명의 설계도인 DNA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DNA가 ATGC라는 네 가지의 염기 배열에 의해서 이 네 가지가 생명의 언어로 역할을 함으로써 바로 아미노산을 지칭하고 있고 이 아미노산이 이 DNA의 암호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생명체가 무작위하게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DNA 안에 생명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을 현대과학은 1950년대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DNA야말로 우주에 있는 어떠한 저장 장치보다 어떠한 컴퓨터보다도 더 복잡하고 정교한 장치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 DNA를 말할 때 인간이 만든 어떠한 소프트웨어보다도 더 복잡하고 정교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DNA가 얼마만큼 정보를 저장할 수 있냐면요. 여기 핀머리만한 DNA를 모으게 되면은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지구에서 달까지 책을 쌓은 것을 500번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 양에 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인간 세포 하나의 정보를 계산해 보게 되면 이런 백과사전 같은 두꺼운 책 1000권의 분량이 눈에도 보이지 않은 세포 하나에 1000권의 분량이 담겨 있고요. 사람 한 사람의 DNA 정보를 다 모아보게 되면 그랜드 캐년을 40번을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책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세포의 핵 안에 DNA 속에 생명의 신비, 생명의 모든 정보가 설계도로서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고도의 정보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정교한 설계도가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정보가 있다는 것은 이 정보를 집어넣은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은 안토니 플루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이분은 나 혼자 나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믿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현대과학의 이 DNA 연구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DNA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이분이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쓴 책입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고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no를 지우고 하나님은 이제 있다라고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현대과학 DNA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에 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런 생명체들이 우연에 의해서 생겨날 수 없다는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특별한 곤충을 여러분에게 소견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폭격수 딱정벌레는요, 공격을 당하게 되면 똥구멍에서 화학 무기를 적에게 발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죠? 퍽퍽퍽 튀면서 독가스를 뿜게 되는데요. 이 독가스는 아주 자극성이고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가스입니다. 만약 여기에 손을 대면은 손에 화상을 입을 텐데요. 이 딱정벌레가 어떻게 이런 화학 무기, 폭탄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 아주 놀라운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이드로키논과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는 저장 주머니가 있고 이것이 모여서 그 안에서 반응을 해서 폭발하는 폭발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단순히 이런 물질들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이드로키논과 과산화수소가 이 배 안에서 반응을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특수한 억제제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물질들이 이 폭발을 쌓아야 할 때 이 물질들이 이 폭발랑 안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특수한 효소가 분비됨으로써 이런 하이드로키논이 퀴논과 또 과산화수소가 물과 수소로 반응하게 되면서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독한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고온 고압의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똥구멍에서 이것을 조절해서 적에게 정확하게 발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이 딱정벌레가 맨날 적에게 잡아먹히니까 야 얘들아 우리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하이드로키논과 과산화수소를 어떻게 해서 배 안에 모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들이 안에서 스스로 반응해서 폭발을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반응을 억제하는 효소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 효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고온 고압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한 폭발랑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수백만 년의 시간을 거쳐서 점점 개발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도저히 이런 것들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의 눈은 800만 가지의 색깔을 구별할 수 있고 1억 배 차이가 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놀라운 눈입니다. 이 눈의 설계를 보게 되면 빛을 모으는 각막이 있고요. 이 빛의 양을 1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는 홍채가 있습니다. 이 빛이 수정체를 지날 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 망막에 빛이 닿게 되면 이 망막에서는 이 빛이 전기 신호로 전달되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학 시간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우리 인간이 눈이 없다고 눈이 없은 상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각막을 만들었어요. 그럼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수정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눈이 기능을 하려면은 이 모든 기관들이 동시에 있어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진화에 의해서 눈을 부품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조립해 왔다 간다면 이미 인간은 멸종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될 때부터 완전한 눈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은 인간이 만든 어떤 초정밀 카메라보다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이러한 눈이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조립될 수가 있을까요? 찰스 다윈 자신도요. 이 복잡함을 생각했을 때 눈이 자신의 이론대로 저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너무 터무니 없어 보인다. 이 눈의 복잡함을 생각할 때 정말 등골이 옥상해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윈 시대에는 이 세포가 하나의 젤리처럼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단순한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단순한 세포가 하등한 동물들로 진화하고 이것들이 복잡한 고등생물로 진화했다고 다윈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중간 단계의 수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윈 시대에는 그것을 다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이런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면은 자기네 이론이 증명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이 증명이 되었을까요?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지 100년이 넘었지만 이 타임즈의 진화론의 특집을 다루면서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최근에 확인된 화석들은 다윈의 주장이 오히려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숭이에 의해서 진화되었다는 이 진화론의 이 주장은 실질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타임즈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자들의 서명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에 동의하는 과학자들의 서명서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원의 그런 회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화론은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기에 서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수많은 과학자들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원숭이에서 진화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인간으로 진화해 왔을까요? 만약 정말 우리가 진화했다고 한다면 진화의 원리대로 약육강식의 원칙, 적자 생존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포악한 살인자나 사냥꾼으로 진화해야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화했다면 이런 터미네이터 같은 전사나 프리데터 같은 영화 보셨죠? 프리데터 같은 사냥꾼들로 진화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인간은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특별하게 우리는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와 또 생명체들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이 이 만물에 분명해 보여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럼 창조주가 정말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주가 과연 누구신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호메드가 말하는 알라가 창조주인지 아니면 몰병경 신도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이 성경은 사람이 임의로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쓴 것이다. 또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논쟁이 되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사후의 세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60세대를 거쳐서 16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거쳐서 40명이 넘는 다른 환경의 가운데 있는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부에 이르기까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성경은 단 한 사람이 지은 것 같은 놀라운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게 되면 이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우리나라 시대로 치면 어느 시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서 2,000년 정도 되는데 그 시대는 바로 고조선 시대와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책방에 있는 책 중 가운데 고조선 시대에 쓰여진 책이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는 책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성경은 바로 이 고조선 시대에 쓰여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적인 베스트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고요. 세계 2,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나라의 핍박에도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예술가들을 영향을 미쳤고요. 또 세계의 역사와 문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죠? 2010년도죠. 2010년도가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된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다면 성경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진 과학적인 증거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전문적인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과학적인 부분을 다룰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므로써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의 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어떤 형태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와 같이 코끼리 등에 있든지 신 머리 위에 있든지 아니면 물고기 등에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죠. 그런데 욥기에 보니까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땅을 공간에 다셨다. 바로 이 땅이 공간 가운데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over noth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우주 공간 가운데 달려있는 지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이 이걸 기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매달려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매달고 있는 어떤 끈이라든가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땅이 공간 가운데 매달려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뉴턴이 바로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이 태양과 이 지구가 만유 인력의 힘에 의해서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대에 살았던 욥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욥이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북편 하늘을 허공 가운데 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을 보니까 비어있는 공간이다. 북편 하늘이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81년도에 천문대에서 관찰한 기사가 실렸었는데 미국에 있는 세계의 천문대에서 북편 하늘을 살펴봤을 때 우주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이 뻥 뚫려 있다는 관측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3억 광년이나 되고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가 2,000개가 들어있는 공간이 뻥 뚫려 있다는 것이죠. 빅뱅 이론에 의한다고 하면 이 우주는 균일하게 별들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북편 하늘은 별이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또 고대인들은 이 지구가 평평해서 끝으로 나가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둥근 땅 위에 앉아 계신 분이다. 바로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느냐? 그리고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녀보았느냐? 이 바다 근원은 바다의 샘들이라는 뜻인데요. 네가 바다의 샘들을 들어가서 구경해 보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로 덮여 있는데 바다의 평균 수심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다의 평균 수심이 3,8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바닷속을 우리가 들어가면 바다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앞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수심이 1,000m만 된다고 한다면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아주 깜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이 바다의 샘들을 보았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다에 샘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1970년대에 이 심해에서 견딜 수 있는 잠수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바다를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바다 밑바닥에
콸콸 끓는 물들이 솟아나오는 샘들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 연간 4억 3천만 톤이라는 뜨거운 물이 솟아오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데 과학자들은 이 심해는 너무나 빛도 안 들어오고 춥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뜨거운 물 주변에 놀라운 심해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바로 이 바다 깊은 곳 속에 바다의 샘들을 네가 걸어가 보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장미 정원과 같이 황홀하다고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심해의 이 정원을 욥아, 너는 걸어 보았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이 바다 깊은 곳 속에 산들이 있고 바다 깊은 곳에 계곡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 바다 밑이 깊은 해구, 계곡이 있고 산맥이 있고 평원이 있다는 것을 현대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는데 욥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지구 내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펄펄 끓는 불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을 언제 우리 인간이 알게 되었을까요? 1930년대에 리먼이라는 분이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구 내부가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4,000년 전에 욥은 이 지구 속은 펄펄 끓는 불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고대의 사람이 현대에 와서 겨우 알게 된 이 신비로운 사실들을 어떻게 알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바로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장소들,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지금까지 2만 5천 건의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발굴들 가운데 하나도 성경의 신뢰성을 허물어뜨리는 발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명한 성경학자 가이슬러는 어떠한 고고학적인 증거도 성경과 상반되는 것은 없다고, 수천의 고고학적인 발견은 성경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넬슨 굴룩이라는 무신론자인 팔레스타인 고고학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고고학 전문가이신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고학적인 발굴들은 성경의 역사적인 언급의 확실한 윤곽과 상세한 부분까지 확증시켜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발견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 또 아주 놀라운 또 책인데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한 성경의 애언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이거들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구할지어다.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처럼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신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7%에 해당하는 방대한 성경 말씀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의 예언의 68%가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0%의 미래의 성취될 예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면은 점장이가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저렇게 맞고 저렇게 맞추면 저렇게 맞고 점장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과 사건과 장소와 일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언이 정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너희가 테스트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만이 100% 정확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코란이나 몰몬경이나 힌두 경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앞날을 예언한 종교 경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예언은 미리 쓰여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성경의 예언을 다시 한번 역사적인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봄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만물을 통해서 생명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를 창조하시고 바로 너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연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땅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를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너희들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들어진 물건들이 그 목적 이외의 것으로 사용될 때 그 물건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정말 유명한 그 배우 박용화 씨가 자살했다는 그 뉴스를 봤는데요. 참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명예와 돈을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로또를 맞아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차를 굴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리라. 네,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청에 여러분 응하시고 바로 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첫 시간이고요. 계속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